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살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맛에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의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장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불러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의 원수를 섬멸하여 무림에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햇 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스가랴 9장 말씀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러 오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의 과제를 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주변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 곧 하드락, 또 다마스쿠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성읍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지역들이 왜 언급되어 있을까요? 이 지역들은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견고한 성곽과 막강한 부를 자랑하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보탑을 쌓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기록될 만큼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압도하던 세상의 힘과 부가 절대적이지 않다,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을 막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나의 집 앞에 자리를 잡고 군대로부터 지킬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한테서도 지킬 것이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세의 위협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겸손한 왕의 인재, 나귀 새끼를 타신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열국을 향한 심판의 말씀 뒤에 본문이 갑작스럽게 기쁨의 외침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에 시온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 왕은 세상의 정복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죠.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고 무엇보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시다라는 거죠. 화려한 병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군마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로 백성 가운데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이 왕이 병거와 말을 끊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력의 기초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이 예언이 수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희생을 통해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언약의 피와 승리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근거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12절에 보면 그들을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의 포로가 아니라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그들을 양떼처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띠의 보석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빛나게 된다.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아주 티끌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티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린 아주 귀한 보석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세상의 견고한 성을 의지하지 마라. 두로와 시돈이 쌓았던 부와 성벽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졌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재정이나 인맥이나 능력, 또 스펙 같은 것들이 아직도 우리를 움직이는지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요새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으로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의 길은 낮아짐과 섬김의 길입니다. 승리는 군마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겸손의 방식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품은 갇힌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우물과 같은 자리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갑절이나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가 선포한 그 왕, 이미 오셨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지내는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